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32면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구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가장 완벽한 사람이 가장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그가 솔로몬이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불같은 때가 있었어요. 넉넉해지고 인기를 끌고 부족함이 없이 만사가 형통할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차가워졌어요.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앞장섰어요. 성경은 솔로몬을 아비 다윗의 길에서 떠났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은혜 받은 성도도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넘어지는 건 순간이다. 깨어라. 주의하라. 삼가라.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주의하여서 자기를 돌아봐라.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 1000명의 아내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도리어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곳곳,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까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 바치도록 재원까지 확보해 준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합니다.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자녀 교육도 할 수 없는 처지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더 많은 비중의 헌신을 시간적으로 드렸습니다. 물질적으로 드렸습니다. 마음과 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넉넉해지고 형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언제나 작아집니다. 시간도 작아집니다. 예배의 헌신과 충성도 작아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 자신을 솔로몬을 통해 보아라 하고 주님이 우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의 노년의 때입니다. 그의 노년이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주신 게 뭐였냐면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무서운 심판은 로마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섭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네 고집대로 살라고, 네가 생각한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심판 날에 보자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지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고장난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의 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적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자를 만난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눈의 티끌처럼 솔로몬의 삶에 반대자, 대적자를 붙여주심으로써 회개해라. 너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아서서 네 마음이 내게로 와야 한다.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로 걸어야 네 후손 대대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네 나라가 완전하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건 세 가지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파생된 갈등입니다. 찰스 텔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건 세금 고지서와 인간관계의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금 고지서 절대 우리 피할 수 없어요. 동시에 인간과의 갈등은 누구라도 다 겪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솔로몬을 대적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하나님을 보았어야 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정치와 나라를 위협하는 대적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면 솔로몬은 멈췄을 겁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님, 이 대적자를 통해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인간관계의 갈등의 때가 제일 중요한 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관계와 좋은 친밀함 속에 왜 교제 못하겠습니까? 왜 동행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함께 누리고 웃고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갈등 관계가 있을 때가 어려운 겁니다. 갈등 관계가 있을 때는 힘들어요. 유쾌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눈에 티와 같고 옆구리에 가시와 같아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피합니다. 대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등 돌아섭니다. 그것이 편하고 대면이 두렵기 때문이죠. 리더십의 최고의 거장이라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이 올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대면이다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대면이 나는 전혀 힘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게 눈 떠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자기로 주변에 생겨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임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편한 상대를 대면하는 걸 나가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불편한 인간관계 가운데 여전히 불편한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불편함에도 대면합니까? 저분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그렇게 내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을 대면하는 건 복음의 사람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티와 같은 존재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찌르는 사람 곁에 두고 식사하는 건 체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면하는 걸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이 티를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옆구리의 가시를 통해 주님 내가 뭘 고쳐야 합니까? 주님 이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교훈하십니까? 이 티가 문제가 아닙니다. 티와 같은 그 사람을 통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 나는 그거 집중할 겁니다.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들을게요. 제가 하나님이 이 까다로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이 고달픔, 힘겨운 인간 갈등을 뛰어넘어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심을 내가 귀 기울이겠어요.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시면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하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그걸 실패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한겨울이면 의례껏 어른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죽에 물을 퍼내는 것이에요. 이제 겨울에는 농한기니까 시골에서는 저희 고향은 100% 다 농업이었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일감이 없어요. 그러니 방죽에 양석이 서너대를 대놓고 하루이고 이틀이고 물을 퍼내는 거죠.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빠지고 나면 가물치, 팔뚝만한 가물치들이 그냥 물속에서 헤엄쳐 다닙니다. 그냥 월척이 훨씬 넘는 팔뚝만한 붕어들이 방죽 바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른, 아이 다 할 것 없이 방죽에 들어가 그 뻘바탕에서 막 허벅지까지 자는 이 시궁창 속에 막 다리에 딱 밟으면 가물치가 꿈틀꿈틀하면 다 아가미를 잡아가지고 큰 다라이에 서너 개씩 놓고 거기다 가득 채워요.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큰 집에서 가마솥을 올려가지고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는 온 동네 사람이 함께 한겨울 잔치를 벌였던 게 좋은 추억입니다. 물이 가득한 방죽은 깨끗합니다.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다 빠진 방죽은 더럽습니다. 해금이 가득합니다. 농약병도 거기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친구들과 놀다가 빠진 고무신 짝도 거기 있습니다. 비료푸대도 거기 있습니다. 염소들이 옆에 소들과 염소들을 그 방죽 옆에 메워놨다가 소똥, 염소똥이 방죽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갈등이 없을 때에는 선량한 물이 가득한 성령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오면 바닥이 보입니다. 인격의 바닥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때 드러납니다. 그의 성품이, 사람을 용납하는 인품이 얼마나 높고 깊으냐가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정정한 복음의 사람은 갈등이 올 때 긴장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가 내게 제일 중요해. 이때 내가 넓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돼. 이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저 사람 내 눈에 티끌처럼 나를 불편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 배후에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는 중요해. 나에게 불편하다.
저 양과 함께 앉아있는 이 공간이 나에게는 숨이 턱턱 막힌다. 그거 경험하지 않고 신앙하는 이가 있을까요? 그거 경험하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그거 경험하지 않고 신앙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세금 고지서가 때가 되면 날라오듯이 때가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간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솔로몬에게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세 명, 오늘 본문 에돔 사람 하닷, 소바 사람 누손, 그리고 자기가 세워 감독으로 삼았던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이 솔로몬의 인생의 삶을 끝날 때까지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했는지는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잠 못 자게 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밥 먹어도 소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뻥 터져서 솔로몬의 관자를 위협합니다. 정치를 소용돌이 속에 만듭니다.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백성들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권자가 위태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하닷은 에돔의 왕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에돔의 왕자 왕세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날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의 어명을 어겼던 요압이 6개월 동안 거기에 군대들을 데리고 남아있으면서 에돔의 모든 남자를 싹 죽였습니다. 6개월 동안 사륙을 한 거죠. 그때 왕도 죽고 왕의 자녀들도 다 죽었는데 몇몇의 신하들이 이 어린 왕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닷은 애굽의 왕 바로가 이뻐해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집도 주었습니다. 토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더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비 다비나스인가요? 다브네스 자기 부인 왕비의 자기 처제를 하닷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왕궁에 데리고 와 바로의 아들처럼 마치 모세가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그의 아들 누수밧도 그렇게 키워줍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며 바로와 동서지간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완전된 그가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래, 뭔 소원이냐? 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 무슨 소리냐? 이놈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하다면 말해라. 그러면 더 줄마.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고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느냐? 왕이여, 묻지 마시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왕이 허락해 줍니다. 이유는 원수 갚으려고입니다. 원한 갚으려고. 다윗이 자기 부하를 통하여 6개월 동안 어린 동족을 다 말살한 그것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권을 흔들기 위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치고받고를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동시에 르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청년이 서바 사람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솔로몬을 공격하고 받고 위협하고 받고 상처 주고 받고 그의 정치의 생명을 늘 위협합니다. 그들은 밖으로부터의 공격이었다면 안으로부터는 자기가 똘똘하고 열심 있고 성실하여서 감독관으로 세웠던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반감을 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도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 환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솔로몬에게 있어진 이 모든 대적 그리고 대적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닷이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닷의 마음을 그토록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게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징계하시려고, 솔로몬으로 눈뜨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갈등을 주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인간관계가 올 때 자기를 돌아봅니다. 비난의 말이 생길 때 자기를 살펴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 속에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 배후에 사단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14절에는 대적을 일으키셨다, 23절에는 대적자를 일으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 대적이라는 일반 명사 앞에 정관사 하가 붙으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정관사 히브리어 하를 떼면, 영어로 말하면 더를 빼면 그것이 대적자가 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그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눈뜨기 전에는 다 사탄으로 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대적하는 그 사람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가시처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저 사람이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합니다. 저 사람을 일으켜서 내 목회를 겸손하게 하려 하시는구나를 압니다. 저 사람으로 늘 나에게 소화불량 걸리게 하고 정말 예배 시간마다 내 마음이 턱턱 막히게 반대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사람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님 이루십시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깨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있는지,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예수를 따르고 있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이 바라보시는구나. 지금이 제일 중요해. 이 갈등을 통과하고 해결되는 것보다 이 갈등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나를 집중하여 보고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든지 아니든지 그건 그의 일이야. 저 사람이 가장 나의 발목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그의 몫이야. 나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겠어.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갈등을 통하여, 느밧을 통하여, 누손을 통하여, 여로보암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고 뭘 고쳐가려 하시는지 나는 그것에 집중할 거야.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해. 예수의 마음을 나는 가질 거야. 용납의 마음을 나는 취할 거야. 용서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것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길임을 나는 알아. 하나님, 지금 내게는 중요합니다. 지금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더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내 스스로 증거해낼 수 있는 기회요. 교회 공동체 앞에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네, 저분은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 맞네, 저분은 진짜 예수 따르는 제자 맞네,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나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비난에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서 뭐 어떤 미사일을 도발하면 원점을 타격했다고 하듯이 누가 이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냈는지 그 원점을 내가 찾아 타격하겠습니다를 못 박아 죽입니다. 주님 대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잠잠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저 사람 배후에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 눈을 주십시오. 저 사람을 충동시켜 내 믿음과 교회를 흔드는 사단에게 기회를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기회를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도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현대의 선지자로 일컬었던 목사님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다가 갈등을 만날 때, 비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비판을 무마시키려고 변명하지 마라. 그대로 내버려둬라. 만약 그 비판이 거짓이라면 이내 잠잠해질 것이고, 사실이라면 그대의 자신을 바꿔라. 둘째는 아무리 내 인격의 뿌리까지 흔드는 비판이라도 그대 스스로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는 확신이 든다면 덮어두어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주관자로 계신다. 셋째는 그 비난이 사실이고 책망이라면 받아들여라. 사실은 내 친구보다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의 말이 훨씬 나를 고치는데 유용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열어 그 사람 뒤에서 나를 훈계하신 주님을 보아라.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계기로 삼아라. 회개하라. 성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적자를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갈 수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그때 우리 저 사람이 내 눈에 튀라고 미워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내 옆구리 신앙을 불편하게 하는 가시라고도 정의하지 말아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또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내 편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사람들 만나서 내 편 삼지 않겠습니다.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저기서 찾아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또 만나는 건 두렵습니다. 대면하는 건 불편합니다. 여전히 함께 한 공간에 신앙하는 것이 내게 턱에 막히고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띄와 같은 저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옆구리에 가시 같은 느바, 르손, 여로보암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갈등을 만난 순간 가져야 할 최종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갈등의 때가 중요함을 압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길 때 그때가 내 영성이 드러나는, 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요, 내 인격이 하나님 붙들려 있는지 증명해내야 할 시간이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예수 따라가야 할 시간인지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걸 압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는 갈등이 생기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설명합니다. 갈등은 암과 같아가지고 암도 더 빠른 진단을 통하여 조치를 취해야 회복이 빠르듯이 갈등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잊지 못할 은인이 있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잊지 못할 나의 삶의 모델, 갈등을 풀 수 있게 하는 나의 인생의 모델, 롤 모델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분의 덕분에 세계 최강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세계 대기업의 지도자들, CEO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리더십의 강사 존 맥스웰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분이 누구였느냐? 나의 엄마였다. 사춘기를 방황하고 엄마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할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면 자기를 뒤따라 나오면서 자기에게 언제나 들려주었던 엄마의 격려의 말, 그 말 때문에 나는 갈등을 푸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존, 나는 네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다. 아들아, 그러나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이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존 맥스웰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한 사람일수록 갈등은 자주 찾아온다. 교회 중심에 서 있을 때일수록 갈등은 자주 찾아온다. 그런데 그 갈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는 걸 알고 갈등으로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내가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으려면 이 6가지를 잊지 말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상대방을 만나려고 할 때 그와 화해할 결정이 됐을 때만 만나라 조언해 줍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화해할 거야. 나는 풀 거야. 나는 하나 될 거야. 오늘도 저 사람이 내 가슴을 뒤집어 엎어놓는 말을 분명히 할 거야.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을 했다고 나를 뒤집어 놓을 거야. 그래, 나는 참을겠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 배후에 나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화해할 거야 결정하고 그가 어떤 억울한 말을 해도 뒤집혀지지 않을 준비가 될 때만 대면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가능한 빨리 만나라. 셋째는 그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만나라. 내 입장은 이런 거였다고 설명하지 말고 그가 이유가 옳든 틀어든 그가 지금 상하에 있는 심령의 그 편에서의 이유를 들어줘라. 그리고는 다음 문제가 그분이 보고 있는 일부분이 아닌 전체 윤곽을 설명해 주어라. 다섯 번째는 그리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라. 여섯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감 속에 밝혀주어라. 나는 당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당신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리더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면서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과 리더들을 조사해보고 평생 통계는 인간관계의 갈등은 누구나 만나지만 그것을 풀어야 되겠다는 피를 아는 사람은 50%밖에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그냥 속상하면 돌아서고 그걸로 끝이야. 불편하면 그냥 교회 상대 안 하고 그냥 덮어두고 살면 그뿐. 풀려고 하지 않는 신자가 50%다. 그런데
그 남은 50% 중에 30%는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갈등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서로 속상하지? 이유가 뭘까? 고민하지 않아. 그냥 상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 나머 중에 30%는 그렇지만 20%는 원인을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50% 중에 오직 10%만 원인을 찾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관계를 복원해서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한 관계를 맺고 싶어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로 보면 성도 10명 중에 한 분만, 그리스도인 100명이 모인 교회는 퍼센트가 10사람 정도만이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0명은 관심 없어요. 싫은 사람은 싫어요. 불편한 사람은 불편해요. 지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평생 50년을 한 교회를 섬겨도 밥 한 끼 안 먹어. 행여나 구역 식구가 될까봐 전전긍긍해. 행여나 같은 청소를 맡을까봐 전전긍긍해. 불편해한단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되심으로 갈등의 느박, 루손 그리고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을 세울 때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아픔을 통하여 내가 뭘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까? 반응해야 그는 바닥이 드러날 때 예수가 드러납니다. 바닥이 드러날 때, 갈등이 드러날 때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런 갈등을 만날수록 거룩해집니다. 깊이 있는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비는 살아날 거고 그의 기도는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에게는 한눈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은사님인 광주 호남신학대학 역사학 교수 차종선 교수께서는 마지막을 웃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면 인간관계는 결론적으로 온전하게 끝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관계는 언제부턴가 흩어져서 꼬이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솔로몬의 삶의 세 사람을 통해 그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바르게 푸는 뒷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할 때는 병들 때이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사업의 위기를 만날 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때는 신뢰하며 사랑했던 사람이 등 돌릴 때입니다. 억울한 모함과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갈등 소용돌이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 갈등을 준 사람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화하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낮아지기를,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내 짧은 인생 저 사람을 일으켜서 나로 회개케 하신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좁은 길을 걷는 진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갈등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까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못 만나고 반대자, 대적자와만 싸우다가 인생과 신앙을 낭비하는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의 것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솔로몬이 갔던 실패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목합시다. 대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변화될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에 순종해야지 눈뜰 수 있는 교회, 사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이 장례를 치를 때 우리 후손들이 말하게 합시다. 나는 더도 돌도 말고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하고 싶어. 그들이 갈등을 만났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신 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사모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뒷모습 남기는 진짜 다윗,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